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세상의 통치자들 그리고 인자들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역시도 마찬가지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일컬어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들에게는 정의가 필요하고 올바른 판단이 필요한데 그런데 저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자들의 권세는 백성들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그렇고. 근데 이들은 지금 뭐 합니까? 올바른 정의로운 판단을 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2절에 보면 아직도 너희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악이 멈추어지질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요엘 선지자에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제라도 라는 말씀을 해요. 이제라도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구하잖아요. 이제라도 라는 말씀을 보면 하는데, 그러니까 늦었다 생각할 때도 늦은 게 아니라 그때라도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에게로부터 진노를 얻어 고통 속에 있어. 하지만 이제라도 우리 돌아가자. 이런 선지자들의 외침인데요. 근데 이들은 뭡니까?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간혹 드리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참 좋은 일이다. 죄를 범하는 건 하나님 앞에 악인데, 그러나 더 악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게 뭐냐? 회개하지 않는 심령이다. 이 말씀을 간혹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죄성을 갖고 있다 보니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죠. 하지만 그때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왕을 비교할 때 죄를 범했냐 안 범했냐가 아니라 회개했냐 안 했느냐를 비교하잖아요. 또 제자 중에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는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짓 한 거는 똑같은 부끄러움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새벽닭이 올 때 회개했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후회하며 죽었잖아요. 이런 차이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시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9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시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했을지라도 내가 그것이 악이다, 죄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면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게 중요한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들은 3절 4절 말씀에 보면 저들은 악인은 모태부터 멀어졌으며 라고 말하면서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이 악인들의 행동에 대한 표현입니다. 나면서부터 계속 악만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일을 뭐라고 해서 곁길로 나아갔다. 거짓말로 거짓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성입니다. 특징입니다. 곁길로 가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말한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이게 악인들이에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어떤 사람?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이게 뭡니까? 곁길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바라보고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순간 한눈 팔 수 있고 잠시 곁길을 바라볼 수도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뭐 하는 거에 돌아와야 되는데 이들은 모태에서부터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아직도라는 앞에 말씀처럼 그렇게 곁길로 가고 거짓말을 말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뱀의 독은 5절도 독사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독은 무슨 독입니까? 뱀의 독은 사람을 죽이는 독이에요. 사람을 물면 그걸 물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 독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악인들은 죽이는 일을 해, 죽이는 일을. 마귀도 죽이는 일을 하고 악인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어떻습니까? 의인을 죽이는 거야, 괴롭히는 거야, 핍박하는 거야.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죽은 영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진이 오셔서 십자가를 치시기까지 하시면서 새 생명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살리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악인들은 죽이는 일을 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죽이는 일에 함께하지 마시고 언제나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이거 다 죽이는 일이거든요.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곁길 가고 거짓말하고 독을 품고 또 어디에 보면 4절 마지막에 그랬어요.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다 그래요. 독을 품었는데 귀머거리 독사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잖아, 제자들 앞에. 근데 고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실 때 하는 기도를 들어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벙어리 되게 하고 귀머거리 되게 하는 귀신아, 그에게서 나가라고 꾸짖을 때 나가서 아이가 치료를 받잖아요. 거기 귀신,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벙어리가 되게 하고 귀머거리가 되게 한다. 여러분,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칭찬, 선한 말, 감사의 말, 사랑의 말, 이걸 못해요. 이건 왜? 악인의 지배를, 그 악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벙어리가 되게 하는, 선한 말을 못해, 복음을 못 전해요. 감사할 줄 몰라요. 이게 악의 영의 지배받는 사람이에요. 또 귀머거리예요. 귀머거리도 악의 영의 지배받으면 귀머거리가 돼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귀가 무슨 귀예요? 육체적인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귀가 막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죄를 범하고 있고 돌이켜 주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며 그 안으로 다 와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귀머거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못해요. 벙어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돼요? 악의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내 영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영의 입이 열려 예수 복음 전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곁길로 가 거짓말을 해 독을 품어 귀머거리가 돼 결과는 뭡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결국 이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를 기도하는데 6절 보여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라고 합니다. 이를 꺾는다라고 하는 것은 독사가 이빨이 있어야 물어서 독을 쏟고 그리고 죽이는데 그 이빨을 꺾어버린다는 것은 독을 뿜을 수가 없다는 거죠. 물을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누군가를 죽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말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자의 어금니,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낸다. 사자가 이빨 빠진 사자는 아무런 이빨 빠진 호랑이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요. 힘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남을 해하지 못하도록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있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을 막아달라는 것이죠. 그들의 힘을 이제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는 힘이잖아요. 이빨의 힘, 독의 힘. 그게 저들이 의지하는 힘이단 말이죠. 그것을 저들에게서 빼앗아 버리라 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그 악을 행하는 이들,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힘. 세상의 권세가 되었던, 지금 사울왕 같은 경우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그 신하,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힘이 있어. 명예의 힘, 권세의 힘, 돈의 힘, 뭐 다양한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아무리 강한 악인의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악인의 힘이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다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를 악의 힘이 이기질 못해요. 괴롭힐 수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를 해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악의 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엄청난 그 고난 속에 처해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 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저들의 독을 뿜을 수 있는 이빨 벌어져 짐승을 잡아먹을 그 사자의, 젊은 사자의 이빨도 없어져. 무슨 힘으로 저들이 괴롭히며 죽이며 하겠어요? 못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같이 꺾임 같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빨리 흐르는 물, 보편적인 흐르는 물은 천천히 흘러가는데 여러분, 장마철에 물이 계곡 같은 데 물 흐르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막 쏟아져 내려갑니까? 급히 흐르는 물이죠. 그런 물들이. 바로 그런 물이 속 앞에다 틸 같은 거 한번 던져보면, 낙엽 같은 거 던져보면 그만 슉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들이 뭔가 있는 것 같고 힘이 있는 것 같고 저들이 강한 것 같고 그 괴롭히고 있지만 속히 이것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빨리 사라지게 해달라. 그리고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이, 화살을, 시위를 당겨 활을 쏠 때 화살이 꺾여진다는 것은 시위를 당겼지만 쏘아봤자 누구를 죽일 수 없는 거잖아요. 부러진 화살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없애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대적들에게서 하나님 저들의 힘을 빼달라는 거죠. 나를 공격할 수 없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표현을 계속해서 보면 8절에 그렇게 또 표현을 해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달팽이는 소멸해 간다는 거, 껍질만 넘겨갖고 속은 죽어가는 거예요. 이 소멸하는 달팽이에요. 그 껍데기를 보면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렸을 때 이 달팽이를 잡기도 해보고 했는데 보면 달팽이인 줄 알고 잡아보면 어떤 경우에 속이 없어요. 죽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죽어가는 달팽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소멸하는 달팽이. 겉으로 보기엔 힘이 있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엔 뭔가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것 같게 하소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아이가 햇빛을 못 본다는 건 뭡니까?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만삭되지 나서 못한 아이라 할지라도 잘 자라면 햇빛 보고 살 수 있는 거죠. 저기 누구야? 사도 바울처럼. 바울도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귀하고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악인들은 어떻게 그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죠. 모두가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 세상의 악,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는 것은 뭐예요? 선이에요. 믿음이에요. 하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또는 한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해 씻으리다. 뭐예요? 악인들의 멸망을 의인들이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 저들의 멸망을 보며 의인이 지금 괴롭힘을 당했잖아. 핍박받았잖아요. 지금 위협당했었잖아요. 근데 의인이 기뻐한다. 악인의 멸망을 말하는 거죠.
시편 23편에서 악인들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악인이 나를 짓밟고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걸 악인들이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긴 지금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을 본다 그랬는데 악인이 의인이 흥함과 의인이 잘됨을 보게 한, 반대로 이야기한 거죠. 반대로 얘기했지만 내용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한날을 사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인이라 칭함받으며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심 속에 사셔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악인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 정말 신앙이 대단한 사람인데 역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길 바라요. 11절에 오늘 본문이 그 말이에요. 그때에, 즉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의인이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의인은 지켜주셨고 악인은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의인은 잘되고 악인은 멸망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야,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역시 의인에게는 가품이 있어. 즉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그 믿음대로 되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말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되어지는 광경을 보면서 사람들의 입술에 고백들이 나오잖아. 백부장의 고백이 나와, 사람들의 고백이 나와. 그에게 침을 맺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저들이 말합니다. 저는 참 하나님이시로다. 저는 참 신이다 라고 말하게 하는 것.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얼굴은 천사 같은 모습으로 죽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뭐라 말했겠습니까? 그 앞에 스데반을 죽이자고 했던 때 가표를 던졌던 사람 바울이에요. 그런 모든 모습을 지켜봤던 그에게 심령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변화를 시켜주신 거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의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유혹이 있고 때로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사셔서 그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복 주시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